제가 처음 우리 교회 16년 역사상 처음 효도여행을 늘 마음만 있었고 못했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후식 시간은 청년들이 찬조를 해주셔서 그래서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유 집사님 찬조한 거로는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거 선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약간 여러 모양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어, 그래.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당에 처음으로 이 예배당을 밟으신 분이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박혜준, 우리 김영자 권사님 지인이라고 하시네요. 박혜준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예. 잠깐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 예. 멋있는 선글라스 끼고 오셨어요. 멋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종남 안수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저하고는 이미 당구로 이제 친구를 현재 1대1이에요.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예, 우리 문광진 우리 형제님 주안에 환영합니다. 네, 주안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따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우리 박지민 목사님이 오늘 생일이셔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날인데도 앞치마를 들고 가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또 오리고기를 지금 이렇게 약간 새롭게 이렇게 약간 요리해서 했는데 맛있게 드시고 저를 보고 가세요.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새 것은 없지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새 것도 기쁨은 잠깐뿐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뭐 새 집도 사실은 잠깐이고, 우리 새 집 이사 갈 때 막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칠하고 뭐 약간 난리법석 피는데요. 제가 볼 때 한 달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그리고 새 옷을 사면 어머 막 이러는데 그것도 뭐 잠깐이고, 젊음도 잠깐이고,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 신혼도 잠깐이고, 뭘 또 아멘까지 해요 이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 것은 영원토록 기쁨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신앙적인 축복은 좀 다르지요. 우리 육체는, 이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아주 우리에게 평생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은 평생의 복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늘 새로운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단 한 번의 자랑으로 끝날 것일까? 그렇지 않죠. 저도 벌써 우리 교회 16년 다닌 사람은 저의 간증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죠? 이제 거의 암송 수준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년들은 박순열 권사님은 이번 주에 체육공원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 누가 술 좋아하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술 잘 마셔요. 아니, 앞뒤를 다 자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본에 그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은 술도 마셔요? 막 이렇게.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할 때는 앞뒤를 자르지 말고 저 앞뒤를 다 붙이든가 아니면 하지 마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컷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아세요? 이제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이 28장 중에 3장이 간증장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선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랑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좀 닮으세요.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한테 맨날 뭐 롯데백화점이 세일하네, 뭐 LG백화점이 뭐 70% 할인을 하네, 막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나 이번에 옷 샀는데 어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예수님 자랑 좀 실컷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얻은 복과 받은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계속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축복은,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무채색이냐 그 색깔 따지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이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에게 마음 가게 해주세요 하고, 약간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투표를 하세요. 저도 지금 안 하고 싶긴 한데 어쨌거나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근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축복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벨상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오늘 26장을 읽었는데 26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앞에 9장에서 22장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간증은 9장, 22장, 26장 이 세 장으로 반복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만난 게 뭐 다르게 만났습니까? 그러나 틈만 나면 그는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말해도 실증나지도 않고 또 끝이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렇죠? 사람 자랑이 지나치면 아부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자랑은 결코 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분으로부터 아주 커다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죽기를 각오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바보라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아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자랑하다가 순교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때로는 차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심지어는 좀 여행 가시면 산에게, 바다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잖아요. 찬양하지 않잖아요. 돌들에게 찬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맨날 자꾸 기분 나쁜 것만 막 말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가 만나고 있는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1절에 의하면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무죄임을 막 변증해야 되는데, 이 변론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그렇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을 전파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위한 것에만 이 바울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막지 못해요. 죽음조차도 바울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을 배려해서 앞부분만 읽은 것이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쭉 변론해왔던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전도할 때 무슨 말 하세요? 전도를 안 해서 모르겠다고요?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뭐 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여러 말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겁니다. 다른 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마음이 복잡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 지금 뭔가 문제를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함이? 여러분의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김 사장, 다른 곳은 모두를 불황이라고 난리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돼? 이런 말을 혹시나 들으면 우리 김 사장님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야 뭐 안 하던 영업도 하고 나 딸내미가 명함 파줘가지고 그거 막 돌리고 뭐 밤늦도록 일하고 뭐 친구가 당구 치자고 해도 물리치고 나 일만 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덕분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어. 아셨죠, 김 사장님? 바울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도 형통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BC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 학파였던 가말리알 학파에서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오늘날로 따지면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꼭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거기다 신앙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재판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은 왜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등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자가 메시아일 수가 없고, 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시아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바울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 종교는 우리처럼 뭐 불교, 기독교,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들에게 이 신앙은 그냥 나라예요. 저들에게 신앙은 삶 전체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40인의 결사들을 조직할 정도로 끈질기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변론이 그래서 계속됩니다. 9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서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대원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던지고,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꼭 공산당이 우리 총뿌리들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꼭 이것처럼 부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저주하도록 만들고 배교자가 많이 나오도록 유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가 핍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바울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쫓아가서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했으니까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핍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정도, 오늘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났을 때 그냥 예수를 뭐하러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핍박자라고 한번, 그럴 리가 없는데 가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름 핍박하는 그 자가 일본을 여행을 갔어. 일본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하는 거야. 하와이로 놀러 갔어. 내 돈 들여서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지 마 하고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 등신이니 왜 예수를 믿어? 남들 주말에 좀 쉬고 여행도 좀 가고 골프도 좀 치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예? 당구도 좀 치고. 당구 얘기를 하네. 이건 순전히 문간진 형제님 때문에 우리 사모가 얘기한 것 같아요. 당구도 좀 치고. 종남아 왜 맨날 교회만 가 있어?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좀 친구들하고 만나서 당구도 치고 좀 술도 좀 적당하게, 많이는 먹지 말고 한 잔도 좀 하고 삼겹살도 좀 굽고 얼마나 좋니? 한 달 교회가 뭐 있다고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꼭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만났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김정희 집사님 그러다가 이제 임지원 집사님하고 저기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까지 막 쫓아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예수 믿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은 근데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해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안 할걸요? 아니 못할걸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13절을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간은 정오였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 사막 아니면 광야거든요. 그런데 낮에 그래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실제 한여름에 온도는 40도를 넘어가요 그냥. 근데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리,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저는 한여름도 아니었는데 이게 막 땅에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신기루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저 밀짚 모자 이따시만한 거 쓰고 1.5리터 물병 옆에 차고 소금 여기다 옆에 차고 그러고 성지순례 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땀이 나는 줄도 모르고 땀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땀 나는 줄 몰라 쓰러진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오셨던 분들 중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렇게 시켜서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안 들고 다니긴 했어요. 전 건강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비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광야 지역인데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무더운 시간임에도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뭐 날씨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극성스럽고 독종처럼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질 중에 아주 악질이었고요.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핍박의 극성이었던 자신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왜 나를 핍박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 될 뿐이야. 고생이죠. 뭐 쫓아가면서 핍박하니까. 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커다란 의미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배를 참석하지를 못하고 기도 모임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진 않을까요? 열심히 충성하고 싶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하나님 고집 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 아세요? 나 박은숙이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집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아무리 세도 목숨 걸고 고집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이 센들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고집 피울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 이기는 부모십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집이시라고요. 또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모하게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의 앞날은 고생길이 뻔합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면서 자꾸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시겠어요? 그의 신앙생활을 자꾸 브레이크 거시겠어요? 핍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주고 교통비 주어가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로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회 35년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건 어찌 보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인 사람을 또 핍박을 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예수를 왜 믿을까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어떤 예수이길래 기도하러 가는 걸 방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방해하고 섬기러 가는 걸 방해를 하고 내가 하지 못하니 당신애도 좀 열심히 해.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지. 여보 내가 카드 줄게. 아들아 한 100만 원 내가 입금시켜줄게. 계좌이체 시켜줄게.
뭐 이러지는 못할 망정 왜 그걸 가로막습니까? 아, 당신 전도하냐고 너무 애쓴다. 신발이 다 닳았네. 내가 신발 사줄게.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네. 그죠? 근데 이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지 듣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바울이 질문하죠.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바울처럼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한테 맨날 아유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게 자랑일까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게 자랑일까? 예유라? 네가 믿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내일 막내야. 그렇다고 시온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니. 응?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는 게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여러분의 무엇라 대답하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지금 가져와 봤는데,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라라라라. 맞으십니까?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죽길 원하는 예수라. 맞습니까? 나는 내가 충성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축복만 달라고 하는 원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있는 예수라.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저 답변들 중에 생각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니지 말고. 1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우리가 왜 일어나 서야 할까요?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큰 배의 그 밑창에서 노예처럼 노를 젓던 노예나 죄수들을 종이라고 가르쳐요. 이 종의 어원이. 그리고 증인은 자신이 듣고 본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목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라고 부르셨고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증거하며 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않고 노예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 사실을 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을 때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니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니라 외칠지니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일어나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요나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나서 1장 2절인데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제가 찬양을 생각하면 늘 이러는데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애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부부는 노래방 간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은하 어렸을 때 같이 노래방 가보고 그랬나 보네. 노래방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 마이크 붙들고 안 놔주죠. 여기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음도 안 맞는데 그냥 해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찬양하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찰도 덮겠다. 여호와의 영광, 아유 폭도 영광이다. 신기하게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또 여러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또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어떤 사람은 의도 이렇게 단절시키면서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여기 그런 분이 있어도 누군지 전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하니까. 제가 볼 때 멍청해요, 그 사람이. 그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 나라님들이, 저 정치인들이 빨간색 파란색 저기 맨날 쌈박질하는 전향반들이 안 바뀌어요. 바뀌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왜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랑 의절을 해야 되고.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저들이 그런 여러분들 밥 한 끼를 사줘 봤어요. 저들이 여러분을 축복을 한번 하기를 합니까? 왜, 뭐 때문에, 저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일 때문에 왜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 교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긴 정치하러 온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치 집단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정치인들한테 맡겨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봐서 투표해 보신 분, 저들이 바뀌더일까 안 바뀌더일까? 안 바뀌어요. 바뀌지도 않는 것 때문에 왜 내 사랑하는 아내를 구박을 하고,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면박을 주고, 왜 내 사랑하는 친구랑 내가 의절을 해야 됩니까? 애들이 있어서 못하겠네. 오랜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상등신이죠 그거는. 그러면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더 하나같이 똑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 정치를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그 정도로 자기가 그 정도 생각이 들면. 진짜 갑자기 또 주여 절제 은혜를 주세요. 답답해요. 왜? 뭐 때문에? 왜 사랑하는 사람을, 되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잃고 자기도 기분 나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그 짓거리입니다 정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집에서 마누라 붙들고 아니면 자식 붙들고 사랑하는 친구랑 커피숍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국회의원 나가세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표 찍어주라고 할게. 그래도 우리 교인이 나가면 찍어줘야지 뭐 어떻게 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제가 지나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지천병 지났는데 뭐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에요. 그러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빨간 놈이나 파란 놈이나 다 똑같더이다. 내가 보니까 선거할 때만 맨날 무슨 아부 떨고 막 그러지. 선거할 때만 시장 바구니 돌지, 당선된 다음에 시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와서 악수 한 번은 안 하잖아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은 하나님 바꿉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깁시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하나님이 위정자를 좀 바른 사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간사 파란색 얘기만 해봐. 쫓아가가지고 내가 갑자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개척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맨날 파란색만 얘기하는데 막 파란색으로 목사한테 막 세뇌 교육을 시키려고.
지는 목사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갑자기 그냥 절제. 주여. 뭐하다 정치 그 파란색 빨간색 나왔어요. 주여. 레드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절하는 것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에게 복되는 얘기는 하나 하지도 않고 하나 복도 되지 않고 감정 상한 얘기는 그냥 핏대 세워가면서 하고. 절제하려면 이거 해야겠어요. 따라합시다. 등신, 상등신. 예. 그래도 병신은 좀 그래요, 좀. 복된 얘기 하세요. 여러분 얘기한다고 뭐 진짜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핏대를 세웁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얘기를 외치세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인생 바뀐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주저앉을까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앉아서 쉬어라 하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때를 얻지 못하든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전도 좀 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수시로 앉은뱅이로 살아갈까요? 이제 주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저앉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좀 툴툴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뛰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저앉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툴툴 털어버리시고 온전히 일어서서 다시 뛰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이유 세 가지가 이 18절에 나와요. 오늘 요거 하고 마칠 것인데 첫 번째는 영적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있어요. 그런 가족을 둔 분이. 꽃의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그 꽃의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산을 볼 수도 없고 푸른 저 창공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냥 우리 상상을 해봐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경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세상에도 소경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영적 소경은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들에게 가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이유가 그 영적 소경들을 눈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안 띄어진 것 같아. 예수님 못 만난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눈이 띄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눈을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투수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단의 결박은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어떤 힘으로도 이 육체의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를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면 그 사단의 결박은 아주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복음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을 시켜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들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느 누구든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어요. 전도,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거 요즘 세상에 전도가 돼?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전해야 할까요? 오, 벌써 대답을 얘기하면 눈치도 없어. 바울? 아니 목사?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가 쉬운 여자? 아니죠.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전해야 되겠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문강진 형님, 왜 김종남 친구가 자꾸 교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복 있는 나라로 내 친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혜준 성도님, 김영재 권사님이 왜 오늘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신지 아시겠지요? 예, 하나님 나라, 복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8절에 의하면 대사함을 받고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란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었던 죄를, 원래 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즉 죄값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할까요? 벌금을 내고 교도소 생활하면 죄값을 치른 것일까요? 아니죠. 죄값은요, 성경에 의하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값은. 그래야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예요.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값으로부터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그래,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가봐야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왕에 이 예배당 저 땅을 밟으셨는데 더 많고 더 크고 더 값어치 있는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왜 찾아오셨고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십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일어나 가서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칩시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칩시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막 외워질 때까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걸.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